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 커피나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그냥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매우 귀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하려다가 보면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질 때 우리들의 사순절은 그저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냥 절기가 아니라 진짜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빼놓게 되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진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꼭 알아야 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인지 구약의 말씀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을 신약에서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인용했다라는 자체가 그만큼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라는 표현입니다. 그라는 표현이 무려 16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 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읽고 있었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약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난 받는 종,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을 예언한 장,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5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전한 것이라는 것은 앞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52장에서는 황폐한 이스라엘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고대에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냉랭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라는 겁니다. 당시 질문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억압받고 있던 우리들을 힘과 무력으로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한순이라는 것은 흙 위로 노출된 나무 뿌리에서 복이 흉하게 돋아나는 그러한 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잘라버리는 무가치한 순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이 주 산업이었기에 대부분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받는 종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주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일 수 뿐이지만 그럼에도 주 앞에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 사는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은 비가 내리지 않는 불모지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운 풍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었던 힘과 무력, 풍채도 있고 매우 듬직한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대와는 달리 매우 초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머리 기장이 있고 수염도 좀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그려지는 예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기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이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키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결코 외적으로 잘생기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다는 겁니다. 멸시천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멸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당시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은 그가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했지만 그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착각했다는 겁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랑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고라는 것은 병으로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외적인, 신체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슬픔을 당했다라는 것은 내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신적인 고난 모두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찔리고 상했던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들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이 반역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것이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상함 역시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했다는 것은 상처가 조금 낫다,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함이라는 단어는 으스러뜨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상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그분의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당시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를 붙여주어서 채찍을 휘두르는 순간 살점이 뜯겨져 나가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몸을 파고드는 못이 그분의 육신을 상하게 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그러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들은 그 아픔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저 이 일이 나랑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을 수는 있어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을 못에 찔리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채찍질 당하면서 온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상처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고난, 고통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했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악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담당해야 했던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담당했어야 했을 고통,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죄를 담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음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의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는 질병을 고치는 그런 치료 행위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나 의술이 그만큼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병이나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되면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신체 부분들이 변형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알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았다, 나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새 이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어느새 묻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번 사순절 기간 반복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깊어지기보다는 그저 매번 반복되어지는 절기일 뿐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저 잊혀질 만한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 그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 약화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대속의 은혜가 나랑 관련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줏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양들이 놀라서 뛰어가면 이유도 모른 채 덩달아 달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먹을 풀만 신경 쓰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제 길로 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양이 고개를 숙이고 풀을 먹는다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가니까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멸망길인다는 사실도 모른 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로 앞에 것만 탐하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제 길로 행하면서 방황하는 모습, 이러한 인간의 재성이라는 모습이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다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복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수입니다. 여러 명의 죄악을 한 분이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까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슬픈 고난이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무언가를 놓아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기독교의 핵심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대속, 이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지금 나랑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고 우리 마음에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음을 통해서 죗값이 지불되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 대속의 감격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매우 망덕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찔리고 상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는 겁니다. 김은국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가해자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자신이 예수를 죽였다는 인식이 있는가?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의 손에 목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가해자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들은 무엇을 끊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쩌면 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이 나랑 관련 없는 일이 아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